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6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멸망의 근본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황폐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봐도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고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읽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절서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어디를 가도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잘 섬겼던 하나님을 이렇게 떠날 수 있을까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하는 순간 우상이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하루 일과를 성경을 읽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맡기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축복이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러한 모습,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로 믿을 수 있는 그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망할 것밖에 없다, 황폐할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8절서부터 9절에 보면은 가증한 일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라고 합니다. 나를 기억하되 라는 말은 뭐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하며 회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오랫동안 망각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나를 기억하되 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라고 합니다. 스스로 한탄하리라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 안에서 혐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행한 그 모습을 스스로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혐오하게 될 때 우리는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뉘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살면서 잘못할 때가 있어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런데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행위에 대해서 한탄함이 내 속에서 몰려온다면은 그때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인 줄 알고 가증한 일에서, 잘못한 행동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증한 일이 있거든 그것을 너희 스스로 한탄하거든 회개하라, 이것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0절에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 죽이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상급을 받겠지만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의 삶이 멸망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던 것이 있으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의 제단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 대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광성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손, 저주의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가득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바로 듣고 알아야 됩니다. 가증한 일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 에스겔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를 원합니다. 가증한 일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내 잘못한 것, 잘못했다는 한탄을 느끼거든 회개할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상급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광성의 식구들 붙잡아 주셔서 다 상급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로 확보가 잘 되게 하시고 콘크리트 타설과 양성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음껏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광성교회를 아버지 인도하고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악의 세력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